우리 11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규정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뜻이죠. 네, 내가 떤 사람이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란 사람이 어떻게 어, 그 규정된다. 아이고, 네, 그 어디였지? 네, 다시 가볼게요. 네, 네, 우리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본문의 위치 보면. 세 번째 줄에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경험해서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입증했다. 이 자유, 이 복음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례라는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논쟁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지난번에 봤던 직면하고 있던 그 분쟁, 서로 나눠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문으로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마지막 산업방에서 그냥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마무리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가면 큰 그림에서 어, 우리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세상에서 배척당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사실 십자가로 규정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여러 다른 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네, 어찌 보면 그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있어요. 한번 펴보시면요.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바로 전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는 것. 이것과 대비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감내하겠다. 그게 십자가를 진짜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막 주장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보면 희석시킨다, 섞는다, 다른 걸 첨가한다, 혹은 버린다. 십자가를 그 순간엔 버리고 율법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받는 압박, 핍박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개관할 때나 초반에 이제 나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90페이지 1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여기서 바울을 열성적으로 반대하면서 돌로 쳐서 죽도록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사생결단을 하고 암살 조직을 한 사람이 40여 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이 박해받은 으로 인해 초래된 흉터, 40에 하나 감은 매를 맞고 등이 아마 어, 진짜 패여 있었을 거예요. 상처로. 네, 그 상처 치유를 뭐 지금처럼 막 했을까요? 전혀 못했겠죠. 네, 지금은 막 실리콘 붙이고 막 하고 하는 그때는 그냥 그 맞고 옷에 막 늘러붙고 뜯고 이것이 이제 반복됐겠죠. 막 피고름 나오고 그러니까 몸이
그 자신의 갖고 있는 흉터나 신체 훼손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았다.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쓴 글을 기초로 할 때 왜 이렇게 적대적이었을까? 왜 이렇게 바울을 싫어했을까? 왜 이렇게 바울을 내가 바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바울의 메시지가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효과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됐냐면 그 유대교인들, 유대주의자, 그 지도자들의 그 신학 혹은 종교 사회적인 그 위치, 특권이 바울의 메시지에 의해서 정면으로 도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았으면, 즉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 진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찔리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바리새인들은 무시했겠죠. 냅둬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냅둬라.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종료주일 때 그 본문도 보지만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모든 사람이 저를 따른다. 예수님이 너무 이게 파퓰러리티가 올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똑같이 바울에게도 적용해요. 바울이 그들의 신학, 종교,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특권이 바울에 의해서 정면으로 도전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그 사역으로 인해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핵심적인 종교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나 특권이나 지위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카운터 아르규먼트를 바울이 너무 잘 한 거죠. 이번에 보면 이 본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에 대한 바울의 반응과 교사들의 반응 사이 비교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유대 교사들이 아,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너 예수로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 자체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바울과 달랐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태도가 말한 대로 유대주의자들의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수고요. 디아스포라 헬라 지방이나 로마 지방,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 지방의 유대인들이 마이너리티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한국 크리스천들과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 관계라고 말씀해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도 마이너리티지만 한국 크리스천 더 마이너리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각각 그곳에 가서 회당을 세우고 그 나라에 녹아들어서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 그들이 유대인 마치 우리가 뭐 한국적인 어떤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 해외 나온 한국인들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조상 제사를 만약에 안 지낸다. 그러면 이런 부모 애비도 없는 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한테 거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이게 추문이라고 번역되지만 스캔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거치고 거북하고 힘든 건데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 일종의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요. 내면의 포커스를 가졌어요. 이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면. 그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 세상과 내가 관계할 때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한다. 내 정체성은 십자가로 인해서 다 디파인 된다. 그리고 고난도 이 십자가를 붙들다가 오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난 고난을 많이 받았다. 예수의 흔적을 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유대 교사들은 겉모양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나 압박을 회피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이 십자가라는 것이 딱 떨어짐과 동시에 나눠지는 그 모습입니다. 바울과 유대 교사들의. 3번 질문. 네. 어, 이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무엇을 가리키는가?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 제가 세모 해놨는데, 네. 시간이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의 것에 아주 그 매여 있는 겁니다. 창념하고 있고, 어, 그들이 사실은 율법 또한 사실 정작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본 거예요. 네. 율법 하고 있지만 너네가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율법을 제가 그때 우리 안나나 시므온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제대로 정말 그 안에 겸비하고 순전하고 참된 경건의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오고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그죠? 빌립도 그랬고.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치는 게.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어떤 특권이나 내 위치를 막 꺾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본 겁니다. 육체의 것을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율법 하지만 정작 율법 또한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4번에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의 그 스캔들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치는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어, 어, 그, 그, 부끄러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도리어. 네, 세상과 역설이니까요.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대수롭지 않다고 말한다. 바울은 왜 다수의 의견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왜냐면, 본, 이, 그, 대부분의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외적인 것에 좀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은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바울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상관없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거는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5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번째 경우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참여한다. 실제적인 견지에서 네, practical terms라고 원어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가. 이것도 제가 세모 표시를 했는데요. 네, 그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어,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 빌보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나도 바를 만에 할례 받고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율법이론 바리새인이고 나도 사실 말하자면 내 유대교에서 먹힐 만한 스펙 많아. 근데 그거를 나는 자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내 것을 그 말하지 않는 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이 그냥 어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그냥 교리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나를 움직이는 어떤 기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그걸 자랑하지 않게.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 네. 내 삶의 어떤 기준이나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게 뽑혀 나가 버린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되게 근원적인 얘기죠. 그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은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사실.
6번이 그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 현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이랑 관계할 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모든 영역이겠죠. 네, 모든 영역이겠죠. 어, 핵심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이 나의 핵심 정체성이고, 그것이 내 중심까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에 훅 들어오기도 해요. 네, 왜 그런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또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기도가 많이 쌓였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바울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뭐 그런 뭐 속도든 뭐 이런 타이밍이 다 떠나서 어쨌거나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 내,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되게 해야 돼요. 핵심 정체성이 돼. 예수라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 나를 뚫고 지나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바울이 하는 이 고백들이 다 우리도 하는 무언가가 고백이 되는 거죠. 네. 나 자신을 디파인 하는 거. 모든 측면이다. 또 근원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 7번에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평강과 긍휼로 축복한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규례며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는가? 이 규례, 네. 법도, 규례, 율례, 계명, 법, 말씀 다 비슷한 의미이죠. 특히나 바울이 지금 신약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구약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례라는 것의 구약적인 용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결국은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재해석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여러 서신들을 쓸 때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구약을 재해석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걸 풀어내는데 그러니까 이 규례는 결국 복음을 말하고요. 새로운 계명을 말하고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그 참 자유자가 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네.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따르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네.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것이다.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8번에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십자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전체 편지는 이거에 대해 뭘 가르치는가?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 이제 봤는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겁니다. 네. 우리 3장에서 내용 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리스도의 것일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9번에 6장 18절의 축도. 네, 6장 18절의 축도는 아까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 이 전체 편지에 동기를 부여하는 갈망을 표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그 동기를 부여하는가? 이 그 바울이 편지를 쓰도록 이 의도에 대해서 뭘 설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서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답을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걸 붙잡기를 복음을 떠나지 말기를 네. 그 의도,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번역이 아까 그 추문도 그렇고 실제적인 견지도 그렇고 지금 이 문장도 그렇고 되게 헷갈리는데 거의 ESV가 원래 약간 literal translation에 약간 인클라인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김장복 이 번역가 분이 영어 번역을 거의 그냥 literal translation 같이 뭐 전혀 이렇게 의역이나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하지 않고 그냥 다 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전체 편지의 동기를 부여하는 갈망을 표현하는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재현 형제가 영어 그거 올려줬으니까 한번 그 같이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의도가 뭐냐?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 편지 썼냐 이겁니다. 네. 복음을 붙잡으라고 쓴 거죠. 그리고 복음 메시지 가보겠습니다. 참된 경건. 네. 우리 다 한번 쭉 읽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찝어주면 네 번째 줄에 그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오직 외적인 거룩함의 모양만 산출할 뿐이다. 그 밑에 바울의 복음은 외부적으로 관련된 규칙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메시지는 인생을 속에서부터 바꿔버리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허례 허식이 없어지고 진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 새 가족 새 창조를 얻게 된다. 오직 이 실제만이 참된 경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네. 세상에서 뭐 미디어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디픽트 하는 게 딱 요거의 반대 모습이잖아요. 그죠? 외적인 경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 굉장히 왜곡된 경건 생활의 모습, 표리부동, 외식하는 거. 이거의 극치를 사실 그리죠. 어떤 면에서 교회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그 교회의 어떤 뭐, 그 일부든, 뭐꽤 덜어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고발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세상에서 묘사하는 기독교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모습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에 걸리는 게 없어요. 네. 이 실제를 얻어서 진짜 참된 경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정말 내 인생이 급진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이것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잘 모르고, 또한, 음, 이게 gradually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요. 저도 되게 레디컬한 그런 변화를 제 주변에서나 제 안에서 보긴 했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요. 네. 어, 그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고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되는데 그걸 따라가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실패하고. 근데 실패를 그냥 실패하는 것과 실패를 하면서 교훈을 얻으면서 이거를 그 전에 실패를 딛고 올라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 후자로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급진적이고 변화되는 이 허례허식을 하는 이거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삶을 일으키시지만 그것이 의외로 좀 레어하고 그다음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걸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여러 차례 보면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네. 이거 있구나. 이렇게 되는, 이 말이 맞구나. 지금 여기 이 교재에서 말하는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새 창조.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회는 죄로 인해 뒤틀려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인해 부패되었고 따라서 인류는 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롭고 완벽한 창조의 일원이다. 이 new creation. 네. 어 이게 경험을 못하면 세상 막연하고요. 뭐 이렇게 막연해. 이 뭐야? 어디에 있어? 뉴 크리에이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경험을 하면 세상 가깝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이 영적 체험이고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 가장 내 안에 가깝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감각보다 내가 이게 보는 이거보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거고요. 경험을 못하면 겉에서 찾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고 가장 막연한 거. 근데 이 새 창조가 복음의 핵심이고요. 어, 그, 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사회가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세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했던 많은 시도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19세기도 20세기 초까지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기독교인들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천년설도 후천년설을 믿을 만큼 네, 점점 우리는 뭐 개화되고 있고 시빌라이즈 되고 있고 기독교 가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 We're good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전쟁 빵빵 터지고는 유럽이 이제 다 완전히 처참하게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고요. 세상이 지금 broken 돼 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갈망들이 그럴 때마다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울 때마다 솟아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어떻게 뭔가 타협해서 잘 해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창념을 하고요. 기도와 말씀에 올인을 해버리니까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지만 그런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며 네. 정말 그 앞에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 소망이 있죠. 네. 이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를 정의한, 디파인하는 것이며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 고단을 당해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제가 메릴랜드 오기 직전에 그 전해에 2020년도에 아니라 2019년도에 그 몇 번 나눴는데 믿음의 경험을 했어요. 한번 진짜 막 완전히 정말 탈탈 털려가지고 두려움에 돼 있을 때 성령이 저를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일으키셔가지고 믿음을 막 선포하게 하고 그 일이 진짜 그대로 기도한 대로 되고 이렇게 이 상황이 막 다 전혀 진전될 여지가 없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어, 그때 그 믿음의 경험을 하기 직전에 제가 사실 그 두려움이나 그 현실적인 그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하면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안 될 때 제가 굉장히 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이 찬양 혼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분명해져요. 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혼란이도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믿음의 경험을 통해 또 그걸 넘어가기도 하고 결국 원천은 똑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넘어가지지 않고 막 스트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한 번 그거를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서 경험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신학 메시지.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언약 백성인가 이건데 우리 그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이 이 질문에 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참된 자녀? 율법이다, 율법. 결국에는 할례다. 이렇게 된다고 그들은 말한 겁니다. 이 겉에 외형을 말합니다. 겉에 외형. 그렇지만 바울이 이걸 주장을 반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규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데 결국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 눈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걸 영적인 차원에서 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뭐가 보여요, 막 귀신이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이런 것보다도 한마디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혜. 네. 말씀이 열린다고 표현하거든요. 말씀을 구약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깨달아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냥 율법 이렇게 하는 게 예수구나. 지금도 원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건강한 정통파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고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 교리적으로 답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이 보는 눈,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열리면 이 신약과 구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사 중에 한 명은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어요. 아, 두 명이. 한 분은 여자분, 한 분은 남자분인데 한 그 여자분도 제가 그 군복무를 할 때 그 한동대 우리 그 동기가 있어서 그 친구의 추천으로 형 우리 그 한동대에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하시는 간사님인데 한번 만나보라고 서울에 왔다고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잠깐 한 타임 두 타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사실 말씀을 보는 그 깊이나 묵상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볼 수 있구나. 또한 그 형제, 그 형도, 결국은, 어, 이 성령과 성령의 교제와 이 깊이 깊어지니까 문이 열려요. 당연히 그들도 스승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들도 여러 군데 어디 어디 출신인지 압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 어느 교회 출신을 훈련받고. 근데 그 훈련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다 달라요, 개인. 그것은 그 사람의 우리가 흔히 뭐 운동이든 공부든 그 사람의 역량, 재능, 타고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성령의 감동이 깊이인 거예요.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것을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말하면 역량일 수 있겠죠. 네, 영적인 어떤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고 그걸 순종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얻는 거니까 그게 잘 되는 사람, 더 쉽게 되는 사람,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부드러운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본인에게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약이 맞춰지고 아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네, 바울과 같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조직 신화 메시지 이제와 아직 아님 already but not yet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already는 이미 하나님 예수를 말면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은 것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그 소식이 확장되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완성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개인적 차원의 종말은 내가 죽을 때지만 역사적 차원의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니까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우리의 그 순간의 복잡한 현실을 보게 한다. 우리의 어떤 지금 현실의 고난, 그렇지만 그 영원한 날,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정체성 또는 궁극적 기쁨 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 네. 어,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음, 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기도해보고 다 할 수 있지만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약은 해결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나 된 것,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더 받는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읽은데 밑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 삶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완성 안 됐지만 죄의 존재 자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성령이 영감을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지금 신성모독인데 그 이름조차도 안 부르려고 하잖아요. 네, 하나이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함과 동시에 사실상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네, 감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고 복음이 우리를 확 끌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이 나를 이렇게 막 쉐이핑 해 나갈 때 나를 막 빚어갈 때 크게 큼직큼직하게 빚어가지고 내가 절대로 나 혼자 생각으로나 배워서 못했을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그걸 확 넘어가게 하는 아버지라는 고백이 많은 유대적 배경을 가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자는 그 동일한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 지난번에 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적용하기, 우리 질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메시지는 내 신앙생활 중에 엄밀히 말해서 허례허식과도 같은 부분이 있다고 느낀 적 있나요? 진정한 신앙생활 어떤 모습일까? 내가 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영광 얻고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가? 어, 저는 아까 제가 두 사람 말씀 탁월한 교사라고 했는데 그 남자분, 그 형제, 그 형과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하면서 느꼈어요. 제 안에 이 종교성들이 막 깨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제 친한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셋이서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예.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다. 어, 왜냐면 이 형이 소위 그 교회에서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냥 정말 성령 역사하시면 그냥 무조건 하고.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 안 하고. 목사님이 그냥 이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해도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팍 빛을 비추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냥 교회 전통이나 이런 걸 따라서 순응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 다 하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게 떨어져 나가. 인정한 신앙생활. 이게 신학생이었을 때였는데 그 신학교 안에서의 그런 문화들도 막 떨어져 나가.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과 based on that, having said that, 그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 좀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뭐 찬양할 때 약간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 그냥 아예 그냥 감동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앉아서 찬양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진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뭐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적용을 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에 관해 말하는 내용들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죠.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생각나는 어떤 내용, 아니면 구체적인 구절이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결국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일일 수련회 때 했던 뭐 말씀을 듣는 거,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그 제사가 이제 로마서 12장처럼 산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 자기를 드리는 삶인데, 아니면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풍성하게 서로의 그 생각과 묵상을 나누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어, 내가 하나님 이미 아직 아까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현실을 넘어선 어떤 소망, 기쁨 누렸던 적이 있는지.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이미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기쁜 적이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